예,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정말 덥죠. 정말 덥습니다. 35도는 뭐 거의 기본으로 하고 한 2, 3주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역대급 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저도 사실 어제도 잘 자기 힘들더라고요. 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까지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마 올해 더위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무더위가 아닐까 싶어요. 더위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전에 제가 참여했던 그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때 참 중동에서도 덥다고 하는 데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도 포함돼서 거기 가보게 됐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은 고대 도시들이 늘 그렇듯이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종의 요새도시 형태죠. 거기에 그 당시에 총 10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결합된 말로서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를 못이라고 말했는데 이 못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칼림베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곳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불어 성경에서는 피신이라고 둘 다 수영장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수영장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9세기부터 시작된 고고학적 발굴이 이제 20세기에도 이어져서 베데스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면은 길이가 총 100m, 폭은 50m,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15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일종의 제방이 있어서 두 개로 수영장이 나눠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 베데스다에 행각 5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랑 이렇게도 말하여지는 것인데요. 이 천장이 있고 그것을 10주가 나란히 서서 떠받치고 있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또 세워지는데 그때는 일종의 정자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일부로 세워지기도 하는데 보통 현관 맞은편에 세워지는데 일종의 어닝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죠. 이날도 행각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3절 하반절부터 4절 끝까지 괄호가 있죠. 그것은 모든 성경 사본에 이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어요. 주로 후대 성경 사본에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이해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그렇게 모여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동네 중에서
전설 하나쯤 없는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곳 베데스다에도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은 이 베데스다 바로 옆에 어떤 이방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의 아들로서 나중에 의학의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의료인의 선서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전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의사라는 친구를 만나서 너 혹시 아스클레피오스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아마 요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전, 소위 의학의 신이 있던 신전 근처에 베데스다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과 관련된 그런 전설이 여기에도 내려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병을 걸렸든지 낫더라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미신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교도 미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5절에 여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해 된 병자도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가 38년이라고 하는 장기 환자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병 치료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치료 잘한다는 병원은 한 번씩 다 가봤을 거고요. 그 병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은 한 번씩은 다 먹어봤을 거고, 또 물이 좋다, 산이 좋다는 것은 다 한 번씩 가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병에서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베데스다 못에 관한 어떤 전설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딱 들어봐도 이것은 상종 못할 이교도 미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의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또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막상 이제 베데스다를 가고 보니까 정말 기가 딱 차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물은 움직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만일 움직인다고 한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구자의 몸이었거든요. 저는 이 병자의 모습에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슬픈 자화상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참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가장 이제 어려운 요소가 인생은 예측 불가라는 거죠. 뭐 블랙박스 같아서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다 예상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배운 대로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대강 중간은 되겠지 기대를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또 이 일이 꼬이게 하면 더 꼬이고 길이 막히면 한없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왜 내가 부르짖으면서 보니까 막다른 굴복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정상, 상식, 합리
모범시민 이런 식의 삶으로 쭉 살아왔는데 안 됐다면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안 된다면 이제 비상식, 비합리, 비정상 이런 걸로 갈 거야. 성실과 노력이 안 되면 우연이나 기적, 도박에 의지해야지. 이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소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늘 통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상한 방법까지 동원했는데 오히려 더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로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이 절망하는 이 병자, 38년 된 병자죠. 그 앞에 이제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고 보자마자 아셨을 수도 있고 그 병자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그에게 던지신 질문의 내용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병자가 이 질문을 듣고 아니요, 전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답변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네, 꼭 낫고 싶어요. 그런 불치병자예요. 그런 답을 들으면 들은 사람이 뭐라고 다시 대답을 해줘야 되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고작 해봐야 쾌유를 빕니다. 파이팅! 이런 거죠. 지금 나랑 장난해? 욕먹기 십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불치병자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수많은 불치병자,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요. 안전배결을 이루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그 병자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 당장에 무릎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라는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이교도 미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을 한번 믿어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어요. 그에게 이제 더는 아무 남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푸념과 신세 한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기도도 쉽지 않아요. 극심한 공경에 처한 욥에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빛이 하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캄캄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때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저런 기회로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남자가 상처받으면 자기만의 동굴로 깊이 숨어든다는 내용이었죠. 바로 제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
저는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놈의 동굴 월세도 안 내면서 얼마나 자주 애용하든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다 보면은 끌어오는 감정이 좀 가라앉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다시 한 판 또 붙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무한 루프예요. 끊임없습니다. 끝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동굴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병자도 주님을 회피했어요. 주님의 질문을 회피했어요. 자포자기와 좌절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직면하기를 외면했어요. 그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그는 기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때가 많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거절해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병자가 주님의 질문을 회피했을 때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저는 여기에서 회복의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첫 단계는 말이죠. 첫 번째 단계는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먼저 병자에게 일어나라. 헬라어로 에게이레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지가 마비된 병자예요. 먼저 그 병이 치료돼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은 불치병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고 심지어 이방 미신요법으로도 이제 병 고치는데 실패했어요. 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비슷한 식으로 항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몸이 아픈데, 돈이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너무 늙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병자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 주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그에게 동시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죠. 만일 이 병자가 주의 말씀을, 그 능력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흘려보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만일 그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신뢰했다면 그가 일어설 것이고, 즉 일어선다고 하는 그 행위는 그것은 믿음의 행위요, 행위로 표현된 말씀에 대한 아멘이죠. 아멘. 이 아멘과 관련해서 저 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어떤 이제 집회에서 설교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의 진수를 보여주마 하고 이제
본인 교회의 성도들을 데려와서 다음날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아멘! 집에서 아멘! 꼭 뭐 같습니까? 그 아이돌 그룹 팬덤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멘이 아니고 추임새죠. 추임새. 일종의 추임새. 여러분, 아멘하고 추임새는 다른 겁니다. 진짜 아멘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은 단순히 말씀이 이해돼서 지적으로 찬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찬성한 그 말씀을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걸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한 발 내어 딛는 거죠. 마치 요단을 이제 건너가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이 푸르게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위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처럼 아멘은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걸고 주님 앞에 내 전인격적인 그런 참여와 지지를 올려보내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의 그 경랑이 멈추고 이스라엘은 마치 요단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요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준다면 최근에 받은 혈액 검사에서 뭐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됐는데 다행히 성도님들이 다 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결과가 특이사항이 없고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잡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중에 특히 시편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암송하면서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얻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시금 실감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고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향해 도전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믿음의 일어섬은 진정한 회복, 참된 회복,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가난한 자의 침대를 의미하는 말인데 신약에 총 11번이 사용됐습니다. 주로 그런데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 즉 병상이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병상. 여러분, 이 병상, 이것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거죠. 병자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고 필요한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병상이 좋다고 이 병상을 평생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오히려 치료 효과를 반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병상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병상을 들고 나가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만의 병상이 있어요. 일로 인해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영화를 보거나 또 우엽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정신없이 읽어요. 왜 하필 그거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주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또 받은 스트레스가 조금씩 옅어지고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난 정말 이 세상이 싫어요. 답답한 세상이 싫어요 하고 강호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게임 세상 속에 파묻혀 산다면은 허구한 날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결국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 병상이 친구들과의 모임일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러면은 힐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물일 수 있습니다. 밤에 현찰을 이렇게 세다 보면은 세상 시름이 사라진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구장창 병상에 파묻혀 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결코 치료제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 그것은 반대로 우리의 회복을 막고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병상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힘들더라도 이제는 나만의 병상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걸어가라. 성경에서 걷는다, 원어로 페리파테오인데 이것은 walk, 걷다는 거하고요. live, 살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페리파테오 이런 동사죠. 이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도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도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서 진정한 회복은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시에 마치 달팽이처럼 평생 지고 살던 그 집을, 그 병상을 이제 걷어치우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회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이죠. 내가 나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페리파테오, 당신의 삶을 사세요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살아낸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길은 어떤 길인가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 걷기를 원해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 혼자 걷기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어디 낯선 곳 가서 혼자 걷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우리가 혼자 인생길을 혼자 가는 데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이 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철저한 고독감에 발로일 수 있어요. 살아봤더니 내가 나를 돕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인생에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경험이 혼자 걷기를 습성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혼자 걷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다른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도전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병자처럼 주님의 질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살아왔습니다. 너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제 삶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신 말씀의 능력을 붙들기로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평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왔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신뢰를 한다고 해도 실망을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용기로 질곡의 인생길 거기에서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해진 그 병상을 이제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인생의 한동 복, 그 열매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직면하기를 원하실 때 회피하며 변명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를 그렇게 얽매왔던 인생의 그 즐거움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이제는 어두운 굴 속이 아니고 정말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와 동행하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늘 공급하시는 그 위로와 참으로 그네를 다 맛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